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각 민족마다 또 각 국가마다 또 각 문화마다의 특징이 있죠. 우리는 못 느끼죠. 우리한테는 당연한 것이 남들에게는 해괴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악수 같은 거 할 때 정말 외국인한테 악수를 혹시나 하게 될 때 아주 조심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그런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악수가 상하관계의 악수가 많아서 악수를 할 때 아주 조심할 때 제일 잘못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못하는 악수는 우리는 배를 보고 악수합니다. 얼굴을 많이 보면 눈싸움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악수를 할 때 3초 이상 눈을 안 보면 굉장히 이거는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수할 때 낯선 사람하고 악수할 때 특히 남녀가 악수할 때는 그냥 손끝만 이렇게 갖다 댑니다. 굉장한 그거는 실례입니다. 악수는 손바닥이 완전히 닿도록 서로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3초 정도 있다가 또 세기도 우리는 살짝 대주는 정도 또 누구는 너무 친하면 막 꽉 잡기도 하는데 그 악수란 건 상대방이 잡는 만큼 적당히 잡아야 된다. 골치 아픕니다. 이건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옆 사람하고 3초를 보세요. 굉장히 불편할걸요.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면 힘듭니다. 다 웃게 되고 크크거리죠. 이게 문화라는 거죠. 근데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 안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를 제거하고 성경을 읽는 필요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한국에 이단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가 이 성경을 곡해하기가 딱 좋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도 하면 믿을 만한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물론 조금 깊게 보면 코미디 같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게 바로 우리 문화죠. 우리는 믿음 그러면 제가 어제 이렇게 산책하는데 어떤 남자분들이 토론 비슷하게 해요. 전 성격이 또 그런데 이렇게 귀를 기울이잖아요. 걸어다가 지나가다가 속도는 뭔 소리 하나 했더니 사람이 죽으면 이제 둘 다 기독교인인데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죽었으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거를 갖고 잠시 논쟁하는 거 딱 들으니까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아주 그 논쟁을 주도하는 사람이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무의식 속에 불러서 그는 반드시 회개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들리게 아닌데
회개하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없는데. 회개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데. 예수 믿은 사람이 회개하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지. 회개한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게 먼저고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심지어 문화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째서?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러니 회개는 믿은 다음에 하는 겁니다. 믿어야 이게 기준이구나. 그럼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내 양심의 기준으로, 내 문화의 기준으로 회개를 했다고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니죠. 물론 회개해야죠. 그런 순서가 반드시 예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 거기서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는데 특별한 방법을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장면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지금 고르고 계십니다. 뱃놀이 하자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갈릴리, 게네사렛 이름이 두 개인데요. 지역마다 어딘 갈릴리라고 부르고 어딘 게네사렛이라고 부르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의 추종자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설교하시려고 하는데 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를 띄워서 거기에 앉아서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 보니까 어떤 배들이 밤새 헛고생하고 그물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배를 와서 렌트 하시는 거죠. 그 배 좀 씁시다. 잠깐 내 배에 앉아서 설교해야 되는데 여기 사람들한테 좀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배 좀 씁시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야 이 배 선주들이야 뭐 몇 푼이라도 벌어지 밤새 공쳤는데 뭐 그러시오 하고 예수님이 배에 앉아서 저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음향공학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바람이 역으로 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멀리 퍼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 마이크처럼 이렇게 또 당시에는 소음이 없던 시대죠. 지금 워낙 소음이 많은 시대라서 소음이 없던 시대라서 웬만큼 말해도 한 1000명까지는 다 연설이 돼요. 여러분 가끔 영화 보면 아니 마이크 없는 저 옛날에 장군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데 어떻게 따라갈까? 뭘 듣고 따라갈까? 그럴 거 있잖아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 물론 뭐 북이나 깃발 이런 걸로 또 누가 그 말을 듣고 신호를 올려주면 그거 따라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설교를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배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인데 초기 3대 제자 아닙니까? 그들이 배의 어부들이었는데 이 설교에 관심 없죠. 일단은요. 죄송하지만 무식해요. 다행인 건 예수님께서는 정말 설교를 쉽게 하셨어요. 제가 학생들을 공부 지도하잖아요. 공부 지도할 때 정말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치동 애들이 한 4명 이렇게 이쪽으로 왔어요. 4명, 5명인가? 예. 5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주 공부 잘하죠. 얘네들은 학원 안 다녀도 뭐 정말 너무 잘하는 애들인데 하여튼 여기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애가 아주 똑똑해요. 뭐 이렇게 똑똑할 수 없어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여자인데 뭐 진짜 말이 안 되게 똑똑한 애가 있어요. 이런 애가 다 있구나 할 정도로 보기 힘든 아이인데 어느 날 이렇게 하다가 졸아요. 그래서 너 왜 졸아? 그러더니 씩 웃고 또 해요. 근데 엄마가 저희들한테 와서 누구누구가 선생님 너무 쉽대요. 너무 쉬운 책을 해서 조금 지루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엄마와 그 아이를 향해 잠깐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얘 수준에 낮은 거 알아요. 근데 저희가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고 설명했을 때 이 말입니다. 왜 쉬울까요? 지금 얘가 하는 게 왜 쉬울까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유치하고 쉬울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수학 공부를 진행할 때 이 교과서 저자들이 이 개념만큼은 누구나 알아야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게 설명해놔요.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근데 애들은 답만 맞추고 넘어가죠. 거기서 가르치려는 걸 안 들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 건데 그 중요한 파트라 쉬운 파트라는 게 이 수학에서는 이 단원에서는 이게 단데 이걸 너무 쉬우니까 애들이 그냥 지 아는 지식을 뜨르뜨르 답만 맞추고 넘어간단 말이죠. 거기서 배우질 않고 넘어가. 그러니까 점점점 흔히 말하는 심화로 간다 그러면 애들이 글도 독해가 안 돼, 문제 이해도 안 돼, 계산도 복잡해져 그러면서 어려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어머니가 그걸 너무 공감하셨어요. 맞아요, 목사님. 너 알았지? 이래서 네 해서 그다음부터 이제 그걸 차근차근하게 하는데도 놀랍게도 틀려요. 심지어 몰라서 틀려요. 그 쉬운 과정에서 모르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 연산으로 해석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복잡해요, 수학이. 정말 쉬운 걸 잘해야 돼. 쉬운 걸 정말 잘해야 돼. 그런데 쉬운 거 드륵 풀고 에이 뭐 하나 정도 틀리고 넘어갔어. 걔는 끝난 거예요, 수학에서. 국어 드륵 풀고 이 정도면 됐어. 큰일 나는 거죠. 요게 이제 차이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설교를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 쉽잖아요. 밭에 씨 뿌리는 얘기. 잃어버린 양 찾는 얘기. 너무 쉽잖아요. 정말 이솝우화보다도 쉽잖아요. 뭐 해석할 게 없는 말씀. 골똘히 뭐 깊이 묵상한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뭘 묵상해.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근데 막 그거 갖고 뭐 진리가 있다. 뭐 이게 가짜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짜 진리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 말은 다 가짜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좀 어려운데 다 가짜예요. 혹시 제 말에 여러분이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가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정말 중요한 진리는요. 정말 쉬워요. 그 중요한 진리를 왜 어렵게 말해요?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아이가 오늘 혼자 나가서 학교 갔다 올 거야.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안전이죠. 그거를 고차원으로 얘기합니까? 신호체계를 설명합니까? 그 법을 얘기합니까? 뭐라 그래요? 차 조심해줘. 근데 그건 애들이 쉬우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차 조심해 이 한마디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머릿속에. 알지 뭐. 조심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린 또 잔소리 하는 거죠. 차 조심해? 안 해요. 엄마 말을 아는 거라고 생각해. 그 차 조심해가 얼마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 말만 하는 거야. 거기다 대고 차는 살아있지 않아. 운전자가 핸드폰 보다가 운전할 수도 있고 운전자가 널 못 볼 수도 있고 너는 지금 키가 작아서 큰 차한테 가릴 수도 있고 차에는 사각이 있단다. 그거 다 설명하면 애들 몰라요. 엄밀히 말해서 얘들이 커갖고 대학교나 가서 운전해봐야 알아. 덜컹덜컹하지. 애들 막 뛰어나면 덜컹덜컹하지. 깨끗하지. 그러고 나서 어렸을 때 엄마가 한 말을 이제야 알지. 쉬운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쉽게 설명하셨어요. 그거를 해석하고 있네. 가짜지 그거는. 그걸 왜 해석하고 있어? 그대로 하라고. 교과서대로 하라고. 안 해요. 학원에서 배운대요. 이것이 간단한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이제. 더 높은 차원의 수학으로 안 가. 답만 맞췄으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요. 제가 십수년 애들 가르치다 보면 이게 여기서 차이 나는구나. 예수님의 설교는 그냥 들으세요. 성경 그냥 읽으세요. 그대로 사세요. 할렐루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설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설교 끝나고 제자들에게 베드로죠. 시몬의 원래 이름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한테 going deeper. 그러니까 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캐스팅해라. 다시 이렇게 캐스트해라. 이렇게 그물을 캐스트해라.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밤새 고생해서 얻은 거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리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목사님들이 굉장히 또 성도도 혼란하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던졌기 때문에 이들이 물고기 얻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말대로 할게요. 이 얘기.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 갑자기 뜬금없이 진리를 깨달아 베드로가. 앞뒤가 안 맞아요. 배 렌트해 준 사람이 갑자기 기독교인 돼갖고 말씀에 의지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요. 원어를 보면.
그리고 어차피 배 띄웠잖아요. 자기가 걷어들였죠. 근데 배 띄웠잖아요. 이렇게 그물 다시 정리했죠. 던지는 건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본다고. 다만 깊은 데로 가라고 지적해 주세요. 뭐 모르는데 하여튼 가보자 하고 던졌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선. 진짜 만선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만선. 현대인의 만선. 만선.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만선. 근데 오늘의 말씀 또는 농사 짓는 사람으로 따지면 풍년. 이제 추석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이 이제 기독교와 비기독교의 차이예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에 의존하여 내렸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대로 할게요. 여기 쉽게 얘기해서 말한 대로 설명했잖아요. 자, 배 띄웠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 처음에 첫 장면 볼까요? 걷어들였죠? 그런데 예수님이 콜 해갖고 저 배 좀 쓴다고 렌트했죠? 그래서 이제 뭐 수산나 안에 요한나 이런 사람들이 돈 많으니까 이제 냈을 거예요. 대신 돈 내고 설교했어요. 설교하고 배 나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물도 다시 모았겠다. 배도 띄었겠다. 다시 내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야. 선주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렸어요. 단 그 지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깊은 데 가서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 또는 이렇게 만선의 기쁨. 이건 정말 로또예요, 사실 이들에게는. 그리고 풍년의 기쁨을 맞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 다음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것까지는 평범해요. 근데 이 다음 장면이 놀라워요. 이게 이제 영적인 세계인데요. 베드로가 회개를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믿었기 때문에 저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아니, 잘 됐잖아요. 잘 됐잖아요. 횡재했잖아요. 그 이상의 느낌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요, 항상. 그래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 언젠간 또 다 먹어요. 뭐 술로 먹어 치우기도 하고 뭐 코인 사갖고 망하기도 하고 뭐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냥 뭐 1억, 어떤 사람이 주식 1억 만드는 쉬운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식 1억 만들기. 예, 5억을 6개월 두면 1억 된답니다. 이거는 우리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딱 여기서 달라요. 요 다음 장면이 이제 베드로죠. 보세요. 울어요. 저 어부가. 그냥 하루 먹고 살겠다는 어부가 예수님 앞에 엉엉 울어요. 자기가 그렇게 꿈꿨던 만선을 경험했어. 밤새 고생하고 그동안에 뭐 억지로 살았겠지. 근데 어마어마한 만선을 경험했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야, 이 예수님하고 그냥 사업하자. 이건 세상적 얘기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 만선을 경험하자 영적인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지?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먹고 산다고 힘들었지? 나는 뭐지? 죄인이네. 열심히 살았어. 최선을 다했어.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 다 했어. 그런데 주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앞에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말씀이야. 아까 말했던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그 얘기가 아니야.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야, 여기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해. 내가 선교할게. 왕창 뭐 이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달라졌잖아. 나는 죄인이래. 달라. 얘는 아까 렌트하던 베드로가 아니야. 아까 밤새 이렇게 그물 짚던 베드로가 아니야.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옆에 배하고 싸우면서 이쪽으로 오지 마라. 여기 내 자리라고 여기가 좋은 포인트라고 싸우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경험을 하고 이 만선 그 이상의 은혜를 경험한 그 인간이야. 정상적인 인간. 정상적 인간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저렇게 울어요. 그리고 주님이 한 번도 베드로에게 너 임마 너 죄 알아? 네 죄를 알렸다 이러지 않았어요. 뭐 설교하지 않았어요. 교리 설명하지 않았어요. 야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더 좋은 삶이 있다. 뭐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가 그 만선의 은혜를 그냥 만선이 되자마자 나는 뭐였지라는 거 이제. 이게 인간이라고. 성공하고 나니까 내가 이러려고 산 거 아닌 것 같아. 성공하고 나니까 부끄럽네. 다르게 살고 싶어. 호강해서가 아니라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보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는지 뭐 모르겠어. 근데 어떤 절대자가 있어. 그리고 그 절대자의 능력을 행사한 예수님이 있는데 이 유태인들은요 저렇게 무릎 꿇지 않아요. 저건 하나님께만 해요. 저 그림은 절대 안 해요. 그들은 아우슈베츠 그 수용소 아시죠? 그들은 죽어도 저 짓 안 해요. 유전자에 있어요. 그들은 유전자에. 어떻게 감히 사람 앞에 고개를 숙여? 절대 안 해요. 이건 경배예요, 경배. 자기의 인간성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신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 앞에 하듯이 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는 하나님께 하는 말이지 선생님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지는 거죠. 여기부터가 기독교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목표를 여기까지 두고 있어요. 하나님 잘 믿어서 내가 봉사 잘해서 내가 선행 잘해서 내가 충성하면 언젠간 나도 저거 한번 받는다. 나도 정말 올곧게 살고 내가 못할 것 없이 다 열심히 해서 내 저 만선 한번 받겠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물론 이거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정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만선 그 이상의 은혜. 사람이 사람 되는 길.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정말 당당한 삶을 사는 길은 절대자 앞에 엎드려 우는 거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는 거예요. 거기부터 인생은 달라지죠. 그리고 그 인간한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하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다 모두 첫 번째 그룹 제자들이거든요. 버리고 떠나요. 다른 걸 본 거예요. 뭐냐? 내가 죽을 가치 있는 것을 찾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질 가치를 찾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죠. 그것을 행복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왜 순교했을까? 어떤 선교사는 어떻게 저 오지에 가서 고생했을까? 목사님들은 어떻게 저러실까? 간단합니다.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들 뭐 거룩하게 보죠. 와, 목사님들 얼마나 고생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난 술 먹고 못 살아요. 그냥 세상에서 잘 안 사라져요. 난 이게 좋아. 내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교수님들, 목사님들 다 모이면 그래요. 좋아서 이거밖에 못해. 진짜 좋은 거야, 그게.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몇몇 목사님들하고 갑자기 카톡이 와서 밥 먹읍시다. 내가 밥 살게요. 그래서 이런 행제가 혼자 먹기도 싫었는데 갑니다. 했더니 한 11명이 갑자기 모여서 이제 하남에 어디 뭐 샤브샤브 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교회 모여서 이제 길 보니까 따라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스쿠터 이렇게 오토바이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길을 안다고 맨 앞에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차가 다 따라갔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펠리쉐이드 또 좀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도 있는데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도 그분은 진짜 차가 막 진짜 우리한 막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 있잖아요. 현대 막 이렇게 막 창세기 90장 막 딱 타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달달달 따라가고 가는데 꼭 그 모양이 어땠냐면요.
청와대 사이카 따라가는 대통령 길처럼 목사들이 밥 먹겠다고 엥 하면서 쭉 가서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 모습 제가 보니까 이거 뭐지? 조그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흑스크다 가서 이제 막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그랬어요. 아 뭐 다 뭐 목회가 어렵다 세상 어렵다 하는데도 근데 우리가 좋잖아? 네. 솔직히 좋아서 하잖아. 좋아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아, 뭔 죽을 짓을 한다고 우리가 고생을 해요. 남들 보기엔 고생이 되겠다. 물론 삶에는 고생이 되겠지. 그거는 재용이 형도 마찬가지야. 재용이가 나랑 동갑인가. 마찬가지 그거는 그 차이는 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것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그 이상의 가치를 만난 것. 내가 죽을 만한 일을 찾은 것. 이거 하다 죽어도 될 만한 일을 찾은 것. 내가 이거 하다 배고파도 될 만한 일을 찾는 건 영적인 세계. 만선 그 이상의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득 찬 배를 보고 물고기 넘치는 그물을 보고 엎드려 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 앞에 무릎 꿇고 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거기에 첫 번째 제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 그의 첫 번째 장면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발을 적시며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